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한자로 풀이하면 뉘우칠 회, 고칠 개자를 씁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게 회개라는 거죠. 잘못했어요. 근데 고치진 않아요. 그럼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고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앞에 뉘우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단순히 고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회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고치는 걸 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치는 걸 강조한다고 해서 아무리 되뇌인다고 해서 쉽게 고쳐지던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계속해서 범해요. 그러면 안 고치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아직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일까요? 일부러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 괴롭히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 이상 이 사람은 아직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뼈저리게 알고 나의 잘못으로 상대가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를 정말로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 행동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고치는 것보다 뉘우치는 걸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선을 콕 집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위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된 척, 멀쩡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믿는 척, 죄 없는 척 하고 사는 이 척척하며 사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4절 5절입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위선자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흠 잡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눈에만 들면 모든 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보여지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상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겉으로는 아닌 척, 실상은 자기를 숭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듯이 이분들도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지옥 보낼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로 순수하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해요. 2절 3절입니다.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모든 것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제 보여지는 겉이 아니라 속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실존적으로 서기 시작하면서 죄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죄구나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6절에서 7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참새 얘기를 하세요. 참새 5마리가 단돈 200원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값어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잊으실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더 챙기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머리 감을 때 머리를 감고 나서 딱 눈을 들었는데 머리카락이 막 흥건하게 빠져 있어요. 오늘도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빠지네 하면서 굉장히 속상해할 때 있잖아요. 근데요, 누군가가 내 빠진 머리카락 개수를 하나하나 다 세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를
옆에서 느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그걸 세세하게 다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래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회개하게 돼요. 진정으로 뉘우치고 고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알 때, 내가 믿을 때,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바로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전혀 상충되지 않아요. 충돌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앞에 전전긍긍하고 사람 앞에 보여지기 식으로 그렇게 삶을 살다가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내가 의식하고 살아야 될 대상이, 내가 잘 보여야 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를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본심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두려워해라, 나를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진짜 무서우신 하나님이 돼서 너희들을 내가 통치하고 내가 너희들을 호통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좀 주목을 해다오.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 천국에도 보낼 수가 있고 지옥에도 보낼 수가 있어. 엄청난 권위를 가진 존재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뭘 보여주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고 계시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어떤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헤아려 주시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뉘우치게 돼요. 그리고 고치게 돼요. 안 하고 싶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또 넘어질 수 있겠죠. 물론 또 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퍼질러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괴로워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모습을 갖추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뭘 기뻐하실까? 아버지께서 뭘 좋아하실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고치는 회개까지 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그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워낙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회개를 외치기만 해도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저는 회개를 외친다고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변화해야지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면 나는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성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가는 사람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겠죠. 그리고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밀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진실되게 회개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